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오늘 수요기도 모임 설교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성경의 모든 구절들, 3만 개 이상 되는 그 구절들을 백합꽃들로 채워진 화단이라고 비유를 해봤을 때 그 사이에서 가끔씩 눈에 띄는 색상의 꽃들이 하나씩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려워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구절들이 써 있는 곳들입니다. 특이한 색상의 꽃들이 중간중간에 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제비꽃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렇게 보랏빛 색상이 이렇게 백합꽃들 화단 안에 한두 개씩 숨어 있다가 고개를 내미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시로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요, 구해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롯이 이제 잡혀간 것입니다. 신할 왕, 바빌론이죠. 바빌론 왕이 연합군을 대동해가지고 소돔을 쳤는데 그때 롯이 잡혀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려고 나가서 전쟁하고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타국인으로 있는 그 땅에서 자신이 한번 칼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적대적으로 자신을 대적하면서 늘 전쟁 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내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나를 대항해서 칼로 전쟁하려고 오는 것이 아닐까. 평생 이렇게 전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인이라. 방패는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멜키세덱에게 드렸던 그 11조와 관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연로할 때 있었던 그런 자기를 돕는 종들도 죽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100배로 결실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농작물을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는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시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괜히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막 시기하는 것입니다. 괜히 싫어하고요. 미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 고깝게 보죠. 그래서 이삭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했는데 심지어 아내 리브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죠. 세상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외로운 이삭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여기저기 우물을 파면서 옮겨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다툼이 생겨서. 이제 마지막에 브엘세바에 도착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겁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용기 없다고 비웃죠. 겁이 많은 사람들을 용기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루저의 자세라고,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런 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밀착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고난으로 가득 찬 생애를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이 살아있고 이집트에서 총리가 됐다라는 말을 듣고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신한테 주신 조상들의 유업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이 가나안 땅을 버려놓고 고향을 버려놓고 이집트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창세기 46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야곱처럼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자기의 오랜 거처를 떠나야 된다든지 완전히 연 곳 없고 황량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두려움에 쌓여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일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 말며 무서워 말라. 이사야 8장 12절에서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이사야 35장 4절에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임이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사야 41장 13절에서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이사야 43장 5절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내가 그때로부터 너에게 말하며 선포하지 않았더냐. 이사야 44장 8절에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분명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독려하시고 도움을 하늘로부터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받아보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 첫 번째로 구주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스펄전이 한 편지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 불쌍한 혼이요. 이렇게 그 편지에다가 썼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사람 중에서 제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은 그래 보이지 않아도 속은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나보다 한 가지라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저를 보신다면 경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낙심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신 안에 더러운 영이 하나 들어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 안에 군단인 마귀들이 들어가 있다 해도 그 수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온 하늘과 땅과 지옥의 마귀들을 다 품고 있다 할지라도 구주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미간을 찌푸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일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흉터들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에는 상담을 요청할 만한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최고의 상담실로 나아가십시오. 자신의 침상 앞에 무릎 꿇기 좋은 바로 그곳입니다. 곧장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 선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들의 손들로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손으로 진흙을 발라서 눈에다가 바르셔서 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오늘 밤 당장 만나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런 종류의 모든 두려움은 극복해야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분은 입히시려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역겹고 더럽고 벌거벗은 상태라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런 내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도 분명히 저를 경멸하시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내쫓으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많은 죄들을 지었고 그것들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느끼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죠?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사람을 파멸시키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당장 하나님께서는 그 호흡을 저 사람에게서 가져가지 않으시는 것인가? 왜 하늘에서 당장 불을 내려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전도지를 찢어버리는 사람들, 전도지를 땅에다가 버려버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불살라버리지 않으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 마음에는 배어 있는 것입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을 보지 못한 사람, 자기 타락한 죄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도 본문에서 엎드러진 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엎드러진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상처와 흉터가 난 자신의 손으로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의사로서 죄인들을 어루만지려고 하시는데 병든 사람들이 의사의 손을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긍휼과 자비와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완전하심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의 그 절대적인 완전함, 도덕적이고도 영적인 성품의 완벽함,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자기 죄책감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목을 붙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귀가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목에 난 흉터는 우리 발목을 붙잡는 죄책감을 대신해서 끊어내시기 위해 뚫린 것입니다. 걸어가라고.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단순해지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분은 우리와 다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생각하시겠지. 그런 건 접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을 뿐인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태평양과 대서양의 그 광활한 바다, 그 밑바닥을요, 다 헤아려 볼 수도 없고 다 걸어 다녀 볼 수도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런 사랑이 없으실 것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 말라. 오라. 이리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 두 번째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1절인데,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기쁘게 영접하더라. 이는 그들이 다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 보라, 야이로라 이름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는 회당장이더라.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청하더라. 그 사람에게는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감이더라. 주께서 가실 때에 무리들이 애워싸더라. 그리고 49절에서 50절을 보면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낫게 되리라고 하시고,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찾아온 회당장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한 걸음이라도 빨리 예수님께 가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그분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기대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는 마치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까지 진행되면서 2심까지 진행된 것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3심이 끝났다고, 야이로 당신은 졌다고, 그렇게 말을 들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에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칙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티끌과 먼지, 흙먼지와 하나 된 것 같은 그 기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 추락감, 철렁하고 내려앉는 바로 그 추락감 말입니다. 그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런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낫게 되리라 말씀하시고 야이로를 붙들어서 집으로 끝까지 가십니다. 주님이 중간에 너의 기도로는 미안하지만 아쉽게 됐다. 딸이 죽었다. 유감이지만 병은 나을 수 없다. 이미 딸이 죽었기 때문에 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성도들을 위한 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얼마나 바라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근데 상황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강력하게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 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스펄전은 남편을 위해 오랜 동안 기도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잉글랜드 북부의 어떤 교회에 다녔습니다. 남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술주정뱅이의 욕쟁이였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매일같이 큰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그 교회 예배당에 가족들 없이 혼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딱 자신의 개 한 마리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개는 예배가 마치는 동안 그녀의 자리 아래에 얌전하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위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녀의 남편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개가
여인이 죽은 뒤에 예배를 드리러 그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그 주인이 충성스러운 동물이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남편은 그 개가 도대체 그 시간마다 어딜 가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뒤따라간 겁니다. 옛 그 개의 여주인이 있던 자리로 가서 웅크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옆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날의 설교를 들었고요. 구주께로 회심하게 됐다라는 그 간증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을 잃은 순간만큼 절망적인 때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신실한 구주께서는 개 한 마리를 들어 쓰셔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그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걸 믿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의심하고 우리가 한 기도에도 응답을 해 주셔도 그냥 한번 드려본 기도기 때문에 감사를 놓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린 채로 모래로 묻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지만 우리는 겉으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죠? 주님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시겠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다른 믿음의 선진들은 겪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주님도 어쩌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교의 시대 아닙니까?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역사도 당연히 지장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더 허약해졌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분위기에 휩쓸려 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서 있고 오늘도 서 있고 내일도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 세 번째로 생활의 필요 혹은 세상의 시류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는 이 지상에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오실 것인데 이 휴거를 공중재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중에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하늘로 불러 올리십니다. 이 공중재림은 마태복음이라든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오시는 재림, 주의 날, 그것이 아닙니다. 이 공중재림은 휴거라고 불리는 이 공중재림은 신비입니다. 신비라고 불립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은 감춰져서 다시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나 있던 걸 숨기는 것이라고요. 근데 신비라는 것은요, 감추어 놓으셨다가 어떤 특별한 목적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보여주시고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신비가 이 휴거고요.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24장은 지상재림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공중재림의 대상이 되는 휴거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고 구약 성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져 왔던 주께서 땅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게 되는 그 날을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게 되는 그 날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이 땅에.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상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때에 살고 있는데, 휴거가 가까워지는 것과 똑같이 지상 재림의 때도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까운 여러 징조들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경향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에만 50명이 넘는 가짜 재림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6절에서처럼 전쟁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전, 금방 끝날 것 같던 그 전쟁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그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가고 있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미국이 핵잠수함까지 보여줬습니다.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전쟁의 소문들은 더 심화될 것이고, 또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지진, 기근, 역병, 지진,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인데, 몇 년 전 팬데믹은 예행 연습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얼마나 기괴한 상황이 된 줄 아십니까? 지금 부산이나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더 심각하다 그러던데, 이 공장들이 멈춘 겁니다. 공장들에서요,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거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사무실 지키려고 나온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개발,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실제적인 파급이 전 세계적으로 뻗쳐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체감한 적이 없는 그 물가 상승을 지금 체감하고 있고요. 기름값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건설 경기도 엉망이죠. 다 엉망입니다. 사람들은 직장과 일거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요,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먹을 것을 통제하고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을 배급받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때, 먹을 것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 때가 온다고. 왜냐하면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 사회의 풍토가 조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또 1인당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젊은 새내기들은 취업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내기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새내기들을 고용해서 그렇게 돈을 쓰는 것보다 인공지능으로 돈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훨씬 낫다고, 싸고. 사업주가 도대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누가 자진해서 탐심을 버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쓰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코앞에 왔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나가는 이 세대가 아주 악해지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진리의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두려운 세상의 시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사람이 두려워한다면 왜 두려워하는 것인가? 누가 이런 세상에서 염려하게 되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축적하려고 하고 탐심을 품은 그 사람은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안락하고 더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세상에서 이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간다라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걸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다 놓고 전부 다 놓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져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차피 도구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에 필요한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잠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잠시 이집트에 몸을 담으셨던 것처럼 그 정도일 뿐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위로 중에서 스펄전의 설교 중에서도 그 대목이 나옵니다. 아주 어렵고 혹독했던 겨울을 맞았던 모양입니다. 영국에서. 설교자인 스펄전 자신도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눈이 오지 않던 나라에도 눈이 많이 와버리니까 이것이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던 것입니다. 새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든 겨울을 보냈을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이 이제 그 추운 겨울에 아침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새들은 날아다니면서 매우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을 들었다 그럽니다. 마치 눈이 사방에 쌓인 가지 위에서 그 작은 새들이 이렇게 지저귀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여, 근심과 염려를 그치라. 하나님께서 내일을 예비하신다. 이 참새의 노래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씨앗도 뿌리지 않고 곶간도 없는 참새들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지상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적은 무리야,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그 왕국을 주시는 것이 너희 아버지의 참된 기쁨이니라.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들으십시오. 태풍이 부는 비바람 가운데서 날개가 젖어버린 참새 같은 성도 여러분들은 들으십시오. 주님의 품 안으로 날아가서 쉼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저를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구주께서 그 자리에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폭풍이 일던 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입니다. 모든 선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비와 폭풍을 즐기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소년에게 그렇게도 지금 태어나게 있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폭풍의 키와 배의 키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에나 계시고 바람과 파도를 손바닥에 쥐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도 그분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과정 역시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울부짖는 폭풍이 고함치고 배가 파도 사이에서 힘겹게
움직이고 삐걱거리고 신음한다 해도 또 여러분들 지금이 자신에게 파멸밖에 기다리지 않는 절망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주 예수님께서 난이 두려워 말라. 그 폭풍 가운데서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권능 앞에 한순간도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삼키게 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